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부자와 나사로라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죠. 성경은 이 부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요, 자신의 소유를 항상 자신만을 위해 쓰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상처투성이 거지가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훗날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아브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람을 알아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자가 아브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그 부자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율법의 두 강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죠? 다 아시는데 일부러 지금 이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내 몸처럼 돌아보라.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대강령 중의 것이죠. 하지만 부자는 그런 성경 말씀을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사용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가치관이 있었어요.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결과이고 거지가 거지인 이유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자는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힘썼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도다. 부라는 열매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리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부를 누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받은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지금 찝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율법의 강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반면 나사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성경은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거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거지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나사로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에는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나사로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일컬어봤지만 그는 가난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웠어도 그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사로로 살아갔습니다. 즉 재물을 의지해서 부자의 소유를 도둑질하거나 또 다른 사업을 막 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노력했던 사람.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고 모든 은혜를 혼자 독식하고 있었던 부자와 가난하더라도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나사로. 둘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었어요.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는 항상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끝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어도 그 삶이 끝나는 지점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고,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어도 그 삶이 끝나는 시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끝이 있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는 겸손히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강성한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좀 되짚어 보면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만 무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무엇인가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는 성과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인생 만사가 자신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살다 보면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한시라도 빨리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한계 있는 존재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네 모든 삶은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존재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마침표지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이 오늘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와 나사로는 죽음이라는 마침표는 같았어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달랐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인도함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시 유대인들은 놀람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나사로가 천사들 손에 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 말을 듣고 그때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러겠지만 유대인들은 이건 청청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거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오히려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 이건 그들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림 받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던 것일까요? 비록 나사로는 죽은 순간까지 거지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을지 몰라도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아서 그 나라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동안 불편하게 살았다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정말 영원토록 나사로는 주님 품 안에서 그들의 열조들과 함께 참 평강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는 죽음 이후의 삶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의 삶 그대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떨어지게 돼요. 어디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마귀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소입니다. 심판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주권자들의 뜻대로 마귀와 귀신의 뜻대로 이 땅에서부터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죽어서도 마귀 사탄 귀신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부터 우리는 진작에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만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아니라 만몬이죠. 만몬이라는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주인을 결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강을 얻는 길이, 평안하는 길이, 행복한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그 길이 많은데 왜 굳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위해 대신 죽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가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진 않습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끊으실 만한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구원자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이 마침내 죽어가는 그 지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권세와 가치를 따라갔던, 그런 부라는 개념을 따라갔던 부자는 죽어서도 그 뒤를 따라가게 됐고 결국 지옥에 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지독한 목마름이었어요. 그 물 하나만 새끼손가락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목마름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여야만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의 영적인 갈증, 삶의 갈증을 채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를 채워주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마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서도 그 목마름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막 찾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단지 세상의 것들에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지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목마름을 잠깐 채워주고 그 목마름을 잠깐 해소해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외쳐대고 있습니다. 야, 나 목말라. 너무 목말라. 갈증이 난다. 빨리 이걸 채워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갈증을 가지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 땅에서부터 샘솟는 샘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샘물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나라로 들림받게 되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은혜예요. 하지만 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모든 소유로 자신의 목마름을 무시할 수 있었고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죽어서는 그 모든 것이 칼날이 되어 자신의 몸을 막 찌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막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부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안에서 영원한 목마름과 고통에 신음하며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애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렇게 지옥은 영원한 목마름과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지옥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 괴로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나오면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기회만이 아니죠. 수많은 기회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기회도 같이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에고라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건널 수 없는 큰 구덩이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는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보입니다. 또 다른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 구원이 뭐냐? 나는 10원이 있다. 죄송해요. 농담입니다. 10원, 1000원, 만원, 1억, 1조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너나 가지라고 얘기하죠. 구원. 10원도 아니고 뭐냐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닫고 눈을 거두면서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오히려 헌금 내라고 강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교회에 가면 밥은 준다고. 매주 떡 나온다고. 돈은 주지 않는데, 그리고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돈 주신다고. 근데 이렇게 말을 여러분 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이런 물음에 이런 식으로 받아쳐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를 한번 봐야 돼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나오길 원하고 밥이 나오길 원하고 떡이 나오길 원한다는 것은 지금 그 영혼이 매우 갈급한 상태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부터 지금 지옥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에게
또다시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교회에서 다 주니까 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그가 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본질은 물질과 쾌락이 아니며 영혼의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면서 그 영혼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힘써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꿈도 못 꾸게 만듭니다. 명예면 다 된다, 쾌락이면 다 된다, 내가 즐거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넣어줘서 아예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에 걸어갈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로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다가오는 11월 4일 새생명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천국과 믿지 않는 자에게 약속된 지옥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요, 이렇게 바라보셔는 안 돼요. 교회에 가라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말을 거절하는 저 사람 안타깝다,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바라볼 때 멀쩡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웃고 있지만, 밝아 보이지만 저 안엔 생명이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돼요. 저번에 참석카드 내셨잖아요. 근데 안 왔어. 그럼 여러분 포기해야 합니까? 안 되겠네, 끝났네. 그럼 여러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 죽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 영혼이 죽는데 여러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주님 바라볼 때까지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막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죠.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게 바로 부자의 삶에 대한 태도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자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본 적이 있고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지금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왜 그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입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몇 번 나온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근거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믿는다고 구원 받았다고 빨리 말해. 말하는 사람 흔들어. 다 손들면은 자, 너희 구원 받았어,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버리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길 바라요. 구원은 입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구를 머리에 겨녀도,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절에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은 이런 정도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그런 부분이 가벼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어떠한 경우라도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6장이 등장하는 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는 하지만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누가 굶어 죽던 죽어 나가 떨어지던 다만 나만 살면 된다 라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본문에 나온 부자예요. 이 부자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지옥이었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사를 보세요. 나사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어요.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었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견뎌냈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어요.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았을지 몰라도 그런 나의 모습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사로였고, 이 나사로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새생명축제를 한 가지 행사로 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개포교회 오기 전에 대림교회에서 여러분, 사실 저번 우리 4월 달에 했던 그 새생명축제가 여러분들 최신 버전이죠. 여러분, 그거 한물 지나간 거예요. 다 옛날에 했던 겁니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10년 전 모델.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막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림교회에서 했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여기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멘붕에 빠진 거예요, 제가. 뭐지 이게? 어떻게 결신한 사람이 175명에 나올 수 있지? 대림교회 미안하지만 제가 있을 때 결신자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20명 이상 나오면 정말 잘된 거였습니다. 근데 몇 배가 나왔잖아요. 이거 뭐지? 마음가짐이 틀렸던 거예요. 마음가짐이. 이걸 행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함께 신목사님하고 이승윤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 대원들하고 기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 영적 갱신 운동이다, 회개 운동이다라는 사실을 확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진짜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구령의 열정으로 몸담을 수 있게 하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운동이구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것을 연례 행사로 진행할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인 바람에서는 이건 절기 행사로 드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뭐합니까? 사순절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떤 죽어있는 자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활절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절기를 지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행사. 유월절 행사, 칠칠절 행사, 장막절 행사, 초막절 행사,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거든요. 지켜라. 왜? 그거 지키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정하셔서 이때 지켜서 나와 동행하는 시간을 갖자,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와라, 그런 절기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새생명축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내 옆집 사람이 되어버리고 내 그냥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생명이 떠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추수 한번 해보자. 이것이 바로 새생명축제에 담겨있는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프라이팬 주고 여행 보내주고 그런 것에 여러분 치중하는 행사를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갱신 운동으로서의 새생명축제를 지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행사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반기 때 일어났던 것은 바로 그런 운동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전반기 때 오시라고 했던 분들이 아직 결신자로 오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회의하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건 계속할 겁니다. 계속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려서 지옥의 관문을 뚫어버리고 그들을 구출해 오는 거, 우리 천연기념물 개포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영혼 갱신의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느꼈던 것이 있었어요. 돌아온 영혼들 막 이렇게 막 정말 막 수많은 무리들이 막 우리 교회로 막 들어오는데요. 와,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와, 저들이 정말 돌아오는구나. 근데 그때 막 눈물이 제가 찔끔 났습니다. 찔끔 났어요. 원래 제가 그렇게 감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찔끔 나면서 그 주님의 감동이 느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회로 삼고 그런 절기로 삼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그 한 영혼을 이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 그리고 마음을 찢는 간구의 기도로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